예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유명한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석권하고 또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소년은 휘하에 수천 명의 내시들을 거느리는데 하루는 동생이 질문합니다. 만약 황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소년 황제는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지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지를 깨뜨려요. 그러자 정말 다른 신하가 대신 매를 맞습니다. 그게 당시 세상의 이치입니다. 백성과 신하는 군주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잘못은 백성이 했는데 왕 되신 주님이 대신 죄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백성을 대신해서 왕이 벌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도 사람이지 왕의 소모품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도 17세기 이후에나 겨우 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다른 건 다 의심할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의 제1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명제입니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느 한국 철학자의 책에 보니까 데카르트의 이 말 이면에는 우리는 인간이지 왕이나 귀족의 소모품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걸 말하려고 한 말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대신 왕이 나를 생각해 주고 귀족들이 나를 생각해 주기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이게 중세 봉건시대의 논리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데카르트의 말은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왕이나 귀족이 생각해 주기에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가는 인간이다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철학자의 해석이니까 근거 없는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라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상식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인류는 17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말이 안 되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를 은혜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그럼에도 주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은혜로 대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여러 차례 기록했어요. 신실한 왕의 기준이었던 다윗 왕의 범죄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었는데 기록했어요.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부러 그랬겠죠. 이들도 불순종하고 범죄에 빠졌던 나약한 자들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도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도 불완전했다면 세상에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화 내보지 않은 사람 있으신가요?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좀 저렇게 두네 하면서 핀잔 한 번 주어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죠. 무서운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성경은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저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의 기준으로 세리보다 더한 죄인은 없습니다. 세리보다 더한 죄인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은혜로 대하신다는 의미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1장 8절과 9절에서 요람 왕과 아하스 왕을 언급했습니다. 요람 왕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왕이고, 아하스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으로서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기록한 족보가 아니고 몇몇 사람만 뽑아서 기록한 지극히 선별적인 족보입니다. 기록한 사람보다 삭제시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은 좀 삭제시키고 다른 사람 기록하는 게 훨씬 더 모양이 보기 좋을 뻔했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기록하지 이 사람들 기록했을까요? 역시 일부러 그랬겠죠. 이러한 자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겠죠.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더욱입니다. 주님은 죄가 있다고 실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큰 은혜로 덮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5장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랬습니다. 20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이고 은혜의 원리는 더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할 교회의 원리 역시 은혜이어야 됩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왜 저한테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러한 암울한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찬송 310장은 이렇게 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인해서 순종하고 은혜로 인해서 은혜에 이끌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날까지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교회 생활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도 뭔가 좀 이렇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으니 이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냐는 질문이죠.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보상하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없어요.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할 정도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주님께 빚졌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울에 가깝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변화됐지만 변화되기 이전의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 좀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건 거래죠. 주님 우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주님 좀 그때 좀 보상을 해주시면 신앙생활을 좀 사람들이 활력 있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왜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뭐 인센티브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 있나요? 사회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일에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는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상으로 인해서 일은 더 열심히 할지 모르는데 보상 때문에 그 일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은 점점 더 상실해 간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하나를 언급해 보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면서 놀면 훌륭한 놀이상을 줄 것이라 상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뭐 그런 약속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면서 놀도록 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연구자들이 관찰을 했더니 상을 약속받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노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 자체가 좋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상을 약속받은 뒤로는 상에 생각이 꽂혀서 그냥 상 받으려고 그리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즐거운 놀이가, 예전엔 즐거웠던 놀이가 점점 상을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뭔가 투자 내지는 의무로 변하게 되어서 점점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가게 된 겁니다. 비슷한 실험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림, 신앙생활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투자 심리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래처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용된 일꾼과 연인은 그 일하는 목적과 방식 자체가 다르죠. 일꾼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해야 될 의욕 자체를 잃어버려요. 일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의욕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분노하게 되고 나중에 법에 고발하고 고소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의미가 다르죠.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보상을 원하신다면, 아니 목사님 성경 보니까 성경도 상을 많이 언급했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상이 어떤 상이던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입니다. 그 상을 원하신다면, 그 보상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열망하십시오. 그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이 땅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 아름다운 신앙 됩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 퇴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신앙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분명히 하시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끌리며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은 그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동의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니 생명까지 주셨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이거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뭐 주님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심지어 죽어주기까지 하셨지만 저 사람은 내게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 내가 이 정도 베풀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는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 베풀어 준 것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보상 심리,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야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성경은 먼저 용서를 언급했습니다. 주님도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기도만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 그렇게 살아라,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한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1만 달란트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한 1000억 정도를, 아니 1000억, 1조, 100조, 아니 그 이상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이 한 1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건 지금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은혜를 깨달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주제를 분명히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물질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유할수록 축복입니다. 부자일수록 복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할 때의 미덕은 굽히지 않는다는 한 종류밖에 없지만 부자일 때는 절제와 선심, 알뜰함, 그리고 배분과 아량을 위한 넓은 공간이 열려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론 가난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물질에 관한 섬김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돕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면 그건 막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만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 복이겠죠. 혹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남보다 풍요로운 사실에 감사하기 이전에 남보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 부자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신다면 남들보다 꼭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가짐으로써 남보다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복된 삶을 위해서 부유함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성경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스파이였을 때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그건 먹혀들지 않았어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40년 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3일 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딱 한마디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섬김이라도 지위에 따라서 파급력이 달라져요. 청소부가 그 건물 유리창 닦는 거하고 그 대기업 재벌 회장이 그 건물 회사 건물 유리창 닦는 거하고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면 그 당연한 행동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위대한 섬김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라면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클수록 그건 복된 거예요. 축복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통해서도 남보다 더 크게 더 영향력 있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만약 자신의 높은 위치를 섬김의 도구가 아니고 교만과 굴림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라면 그 위치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끌어내리세요. 끌어내려요. 여러분, 1m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사람 죽지 않아요. 기껏해야 팔이 삐거나 타박상에 입거나 그러죠. 근데 10m, 20m, 30m 높이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습니다. 죽거나 최소한 중상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러해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주님이 끌어내릴 때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사회적 지위건 영적 위치건 섬김을 통해서 그 위치를 독이 아니라 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섬김의 복은 없네요. 나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너무 연약하고 낮은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섬김에 관한 한 복된 사람은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증언처럼 주님은 가난한 여인이 드린 동전 2립을 부자가 드린 물질보다 더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액수를 따지면 절대 동전 2립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고 가치를 따지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10만 원은 그건 재벌 회장의 그 100만 원이나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치입니다. 주님은 그 가치를 따지십니다.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다면 아주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남들보다 더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주님의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건 역시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삼으심으로써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다, 복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반대로 남보다 좀 못한 위치에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감사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는 내 위치에서 적은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복되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 환경에 있건 은혜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